샬롬. 6월 29일 주일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침을 또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렉같이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원수의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외적인 영향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그쳐달라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편의 기자의 고백들이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뭐 주의 얼굴과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런 간구들이 나올 때는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 처한 환경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빨리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빨리 나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보여달라는 어떤 믿음의 간구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절박함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믿음의 처절함의 고백, 불평처럼 보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반어법적으로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도 안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 불평과 원망이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평과 원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함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저는 불평과 원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지만 그 외세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왜 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고 넘어뜨리려고만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그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그 언약에서 떠나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나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연합의 그런 선들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했는데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하죠. 근데 보게 되면 이 거론되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동편으로 남쪽까지 이어진 나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쪽의 나라들은 없지만 이들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남쪽까지 포진되어져 있는 나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많은 대적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때부터 항상 시작되고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연합하고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멈춰져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래요. 나를 제외한 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가까운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일들이 다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나의 주변 것들은 도와주지 않고 왜 협력해 주지 않는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국가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외세의 연합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일들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처절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무엇으로 그걸 해결책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의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인내, 우리 믿음의 모든 방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과 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위한 그 은혜로서 주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충포가 우리 오늘 하루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